크리스마스에 관한 절기에 관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부분 크리스마스 설교는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의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설교하지만은 저희 이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고 생각해서 누가나 마가복음보다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게 더 낫겠다 해서 오늘 이사야 7장 14절을 가지고 은혜 나눕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지요. 구약의 39권과 신약의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66권입니다. 왜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졌냐인 거지요. 보통 종교에서는 한 경전이 있지요. 어느 종교나 경전이 있는데 그게 대개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교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냐는 거죠. 이걸 하나로 묶을 수도 있죠. 왜 올드, 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로 테스트먼트라고 얘기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 나누는 것은 뭔가가 이유가 있지 않겠냐. 이 두 개에 나눠져 있는 어떤 연결점이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나누어 놨다. 그런 연결점은 다시 말하면 구약과 신약의 어떤 브릿지, 교량이라든지 다리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넘나들게 하는 것이 있지 않냐. 구약은 어떤 오실 분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오신 분에 대한 성취를 이야기한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구약과 신약의 이 두 개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오시는 것을 예언한 것이 구약이라는 겁니다. 구약에는 직접적으로 약 350여 차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놨고 간접적으로는 약 한 450회 정도입니다. 450회 정도를 간접적으로 예언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하신 일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에 예수님이라는 한 분을 위해서 쓰여져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이것을 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놨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져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일대기가 아니라 예언되어 있고 성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 개가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개가 서로 씨줄과 날줄이 서로 맞닥뜨리듯이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도 구약 이사야 7장 14절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그대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을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이는 분들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 까맣게 좀 진하게 쓰여 있는 것이 이사야가 얘기한 그 얘기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은 구약에서 이사야의 7장 14절의 이야기를 그대로 갖다가 인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신약과 구약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두 개의 연결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이 이사야 7장 14절은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별로 사람들이 그냥 성경의 한 구절이구나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온 이후 이
이야기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사야라는 사람은 언제적의 사람이냐? 예수님이 오기 전에 한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700년 전에 놀라운 예언을 했죠. 물론 그 당시에 이사야가 살던 시절에 그 예언이 적용도 되고 다시 또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에 관해서 22개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 중에 첫 번째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이 예언 중에 첫 번째 예언입니다. 22개나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에 이야기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700년 전에 예언이 성취된 날이고 그 성취된 것이 2024번째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 왜 이 700년 전에 예언이 성취됐고 2024번째의 그 성탄절인데 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축하해야 되냐 하는 거죠. 왜 축하해야 되냐?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임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대개 다른 종교는 신이 위에 있고 인간이 밑에 있어가지고 인간들이 신을 향해서 항상 종로로 타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함께 한다는 거죠.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축하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친히 징조를 말씀합니다. 친히 징조. 왜 친히 징조를 보여줬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불신의 사회였다는 거지요. 이 백성들이 로마의 악정에서 힘들어하고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서로 불신하고 서로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줬다. 징조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인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하고 감독하고는 감독이 사인을 보내죠. 어떻게 손이나 머리로 또는 몸짓으로 하면은 그 선수가 감독의 사인을 보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사인을 보내줬다. 그 사인을 어떻게 보냐면 사랑과 대상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인을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지만은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 사람을 통하면은 이것이 문제가 일어날 것 같다. 와전될 것 같다. 왜곡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친히 한다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보내도 되는데 본인이 친히 간다는 것은, 자기가 직접 가서 하는 것은 뭐나 긴급하고 절박하고 중차대한 문제일 때는 본인이 직접 간다는 거지. 여러분요, 사람을 심부름을 시킬 때, 사람을 보낼 때는 그 잘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거기 본인이 직접 간다는 것은 중차대한 문제죠. 아주 절박하고 긴급하면은 본인이 직접 가서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조를 친히 보여주실 때 그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었냐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그것은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문제다는 거지. 일반 백성들의 문제다. 나는 문제가 없다. 내가 가서 징조를 친히 보여주는 것은 너희들을 위해 사는 거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이것이 성탄의 신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이타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친히 사인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대 외교하고 회사라든지 어디서나 대표자가 나와가지고 할 때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이타적인 삶을 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영광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려 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지, 결코 존경받고 영광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크리스찬으로서 역할하는 것은 나의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게 중요하죠. 공부를 왜 하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타적인 삶을 살으라는 성탄의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처녀가 잉태하여, 14절에 보면 무죄를,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위해서 처녀를 잉태시켰다는 겁니다. 처녀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아르마입니다. 헬라어는 파르테노스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리스의 아테네에 갔다 오신 분은, 아테네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그 파르테논이 처녀의 집입니다. 파르테노스라는 것이 처녀의 의미입니다. 이 히브리어 아르마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 4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종을 시켜서 이삭의 배우자 될 사람 찾으러 가죠. 리브가 찾으러 가죠. 그때 리브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바로 아르마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장 8절에 보면은 모세를 방주에 띄워서 보내죠. 그때 그 모세 누나 미리암이 멀리서 보고 있죠. 그 미리암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아르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해요. 결혼한 사람은 다른 단어를 씁니다. 베투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잉태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거죠.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복제한다 그래도 생명을 복제하는 것도 유에서 유를 복제하지 무에서 유를 복제하지는 않지요.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서 장기를 이전하지 않지요.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에서 장기를 이전하지만은 죽은 사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지. 여러분, 동양과 서양의 생명에 대한 그 개념이 다르죠. 동양은 심장이 멈춰야지 죽은 거고, 서양은 뇌가 죽은 것이 생명이 끊어진 거로 봅니다. 그래서 장기를, 뇌사한 사람을 장기를 이식하는 거죠.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죠. 이 지구를 창조한 것도, 생명을 창조한 것도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거죠. 이것은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거죠.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간섭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최초의 예언을 성취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
하고 싸우죠. 사탄의 후손하고.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얘기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오셨다는 거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친히 오셨다. 그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왜 그러면은 처녀가 잉태했냐 하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잉태했다면은 거기에는 죄가 들어가 있다.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이 고백하지요. 태중에서도 죄를 지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가 있는 사람은 죄인을 욕할 수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도 나오죠. 너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라는지요. 죄진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책망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요즘 세상엔 죄진 사람이 목소리 더 큰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죄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책망할 수 없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처녀가 잉태한 것은 죄를 짓지 않은 그 사람이 나타나서 죄인들을 책망하고 죄인들의 죄를 도말시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탄의 신비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올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무관심이죠. 사랑하면 질투도 하고 시기도 하지만은 사랑함이 없으면 무관심한 거예요. 무관심. 그리고 이처럼 사랑해서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셨고 우리가 영생으로 하늘나라에 가서도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주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본친이 인간의 모습으로 처녀가 잉태시켜서 나타나셔서 우리의 것을 사랑으로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의 두 번째 신비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임마누엘은 함께 하심입니다. 임마누엘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고 이사야서의 7장 14절과 또 다른 곳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신적 호칭입니다. 구원의 메시아를 지칭하는 겁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함께 하심의 신비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구별되어 있다는 거죠. 신과 인간이 구별되어 있고 인간은 항상 노예처럼 앵벌이 한다는 겁니다. 함께 하심. 함께 하심의 다른 신비는 영생불멸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생명을 누리지만 하늘나라 가서도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영생불멸의 삶을 산다는 거죠. 육신은 이 땅에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것이 세 번째 성탄의 신비입니다. 동행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자살합니다. OECD에서 자살이 1등이라는 국가지요. 왜냐하면 혼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의 어려움을 누가 들어줄 사람이 없고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이 우울증에 빠져서 삶을 마감하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절대 그러지 않지요. 왜?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계신데 나의 어떤 환난과 고난과 절망과 낭망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라는 자만감과 자존감이 올라온다는 거지.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곳에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이 땅을 떠나 주님 전에 갈 때까지 함께 해 주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고독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늘 룰루랄라 기쁘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메시지는 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임마누엘 신앙이라는 거지. 우리는 가끔 이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두려워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내가 하려고 하니까요. 우리는 나이가 먹을수록 어떻습니까? 나의 앞에 있는 문제가 더 커져 있죠. 여러분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생활 할 때 옛날의 문제는 뭐 이렇게 앞으로 얘기하면 비탈이 뭐 10도 20도 이러지만은 점점 나이가 들수록 앞에 있는 문제가 각도가 90도 점점 세어져 올라가기가 더 힘들다는 거지.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나 혼자에서 우리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우리라는 것을 많이 쓰죠. 우리라는 것은 나와 성령,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아무리 가파른 그런 산이 있고 절벽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걸 오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다는 거죠. 우리란 나와 성령, 나와 예수님, 나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wherever you go,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당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첫 짤만 따면은 강담 두 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강담 두 놀 정신으로 나가면은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인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세 가지라는 거죠. 그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믿고 섬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시온의 평탄대로로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께서 손수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섬기며 순종의 삶을 삽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지 않는 거라는 거지. 오늘 예배당에 나온 모든 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삶은 멀리 동에서 서가 멀듯이 멀리 보내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